옛날 옛적 달빛이 맑고 바람이 조용하던 시절,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총명한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그에겐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속에 머물던 한 여인의 슬픔과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준 한 사람에 관한 아주 오래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자락 아래 조용한 마을에 윤호라는 총명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달빛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저 아이는 언젠가 과거의 급제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호는 과거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땐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2번, 3번, 6번까지 계속 낙방하자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죠. 윤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속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나타나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외면하고 원한을 품게 만들다니. 넌 절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거야. 그 꿈은 매번 과거 시험 전날 밤마다 찾아왔고 아침이 되면 윤호의 정신은 멍해지고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는 산길을 따라 백년사라는 절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그를 가르쳐 주셨던 스님을 찾아가 자신이 꾸는 꿈과 반복되는 낙방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스님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한은 일부러 지은 게 아니어도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하네. 며칠 뒤 윤호는 산 아래 작은 주막에서 화진 스님이라 불리는 노승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둘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윤호는 악몽과 저주의 고통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화진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한 여인의 원한에 시달리는구려. 나도 비슷한 이유로 인생을 잃었지? 윤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여인 때문에 인생을 잃었다니. 스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어느 고위 관리의 하인의 아들이었고 어느 날 술에 취해 잘못된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이 몰래 사귀던 하녀의 방을 찾으려 했지만 실수로 그 집안의 부인의 방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 부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지 못했고 화진은 그 틈을 타 충동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망쳐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호는 심장이 찢어질 듯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주제에 참회도 없이 부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악귀여. 분노에 찬 윤호가 다가서자 놀란 화진은 어두운 밤길을 도망치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절의 법당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마를 탄 중년의 여인이 등장했고 등불을 든 하인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여인은 가마에서 내려와 윤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제 억울함을 풀어준 이는 당신이 처음입니다. 저를 더럽힌 자는 이제 지옥에 갔고 당신을 괴롭히던 여인에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가마에 올라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과거 시험에도 무사히 급제해 결국 이준경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위대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이름 없이 떠도는 억울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단 한 번 누군가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대신 외쳐준다면 그 원하는 치유로 바뀌고 저주는 기도로 승화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억울했던 영혼도 따뜻한 인연 속에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중년의 여인은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년사 앞들에 핀 하얀 연꽃은 지금도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듯 조용히 흔들립니다.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하고 품어줄 때 저주도 원한도 결국은 치유로 바뀐다는 것.